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예배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의 요소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기도는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되,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예레미야 3장 14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백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특별히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단계에 걸쳐서 우상 숭배가 심각함을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성전에 들어오는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영의 세계로 보니 환상 가운데 봤을 때 우상이 세워졌고, 그 안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어떤 한 구석 속에 사면에 우상들의 그림을 그리며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여인의 뜰과 더불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랍게 담수를, 그리고 제상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태양신을 노골적으로 섬김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누구로부터냐, 모든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그리고 70인의 장로, 더 나아가 25인의 제상들까지 다 타락해 있음을 철저히 성경을 우리에게 책망하며, 오늘 우리의 영성이 과연 어떤 영성 안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입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 레위기 26장 40절을 통해서 나와 조상들이 열조들이 범한 죄를 철저히 자백하라 라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말씀하셨고, 이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범한 자기의 죄와 열조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다, 자백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실제로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받았다면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의 흔적마저 깨끗이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죄는 사함받았지만 아직 내 안은 여전히 죄성은 남아서 또 죄를 범하고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린 그 우상 숭배의 흐지긴 죄성까지 끊어내고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뭐냐? 이방 사람을 끊어내라, 이방 여인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열조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라. 그럼 어떤 죄를 자복해야 되느냐? 이방인을 끊어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흔적이 들어온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끊어내야만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죠. 바로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의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했으니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음란히 섬길 것이며 그 영향력을 받은 너의 아들들도 그 여인과 같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일찍이 주님을 아시고 철저히 차단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어울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 천명이라고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결혼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에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고 9절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끈으로 삼아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 그 여로보암의 죄성을 따라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송아지로 섬기는 큰 죄를 범했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드디어 아하방 때에는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긴다고 열왕기상 16장 31절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남쪽 유다도 똑같았어요. 남쪽 유다에 드디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트렸고 여호와의 성물들을 바알에게 드린 끔찍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흔적을 끊어내라, 이방 여인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도 끊어내고 죄의 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을 회파하고 타파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는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흔적은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우상을 확실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행위로 드려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성경은 알려주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찾아 예배하라고 올려보냈을까요? 그는 이미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곳에서 돌단을 쌓아 주님을 예배하며 그것을
베델이라고 호칭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인 베델, 그곳에 올라가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바로 이와 같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자들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말하며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던 바로 드라빔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깨끗이 제거했어요. 그때 그 버렸다라는 원어가 수루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버렸다는 히브리어 수루라는 원어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에 스스로 씻었고 스스로 깨끗게 해서 악업을 버렸고 악행을 그칠 때 그 버렸다는 단어가 똑같이 수루라는 원어예요. 성령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따라 베들로 올라가는데 그냥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 흔적을 제거시켜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아내를 통해 타고 들은 드라빔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야곱의 신실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음을 통해서 예배를 그냥 드림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영적 원리로 알려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이 너로부터 떠나갈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건져내는 축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 속에서 먼저 내게 있는 바로 이방신의 흔적들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였고,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히 사무엘은 백성들에서 기도했고, 그 백성들에서 기도했을 때 백성들 역시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며 철저히 회개했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결국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섰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상 7장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라고 말하니 드디어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블레셋 패했다는 응답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드디어 응답을 받았으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죠.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할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 다스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통치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앞절의 말씀에 나름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온전히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라는 사후관리가 되었음을 이게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 또한 우리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정직 행하게 영광 돌렸을 때 그는 드디어 산당을 비롯해서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노뱀들을 부수는 바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원치 않은 아픔을 통해서 결국 히스기야는 죽게 됐을 때 그때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방금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니 내 생명이 15년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똑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하 29장에서는 3절과 5절 말씀을 또 이것이 바로 성전 청소했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타파했어요. 우상들을 타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그는 무엇했냐? 역대하 29장 27절과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번제 드리기를 시작했고,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하며, 성전 청소한 궁극적인 목적, 우상을 타파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 잘 아는 요시야 역시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8살의 왕이 돼서 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역시 똑같이 성전 청소를 하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완전히 제하여버리는 성전 청소를 똑같이 하면서 우상을 타파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타파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공급받느냐? 똑같은 모습의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 14절 19절의 말씀에 제성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기를 원했으나 숨겨있던 그 말씀을 드디어 찾았고,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수를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며 어떻게 살아갈 바를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원하는 바를 알았어요.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4절이니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냐?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마를 비롯해서 우상과 모든 가진 것을 다 제하여버렸으니 여호와의 전에 찾은 성경대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드렸다는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말씀은 가장 먼저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대하 35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유월절을 지켰다고 표현하면서 무교절까지 8일간에 걸쳐서 온전히 우상을 타파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읽는 구약을 마무리든 느헤미야 역시도 똑같은 행하였죠. 느헤미야 역시 철저히 내가 범한 죄와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 10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했어요. 이방 여인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바로 주님의 신 율법 그대로 우상을 타파했고, 그리고 나아가 바로 결혼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바로 31절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라 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음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다는 망령된 행실인 그 죄성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죄, 송아지로 섬기는 죄, 예수님을 노뱀과 같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 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했던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철저한 죄를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이제 남은 영적
청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성전 청소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이 일을 진행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첫 스타트부터 회개를 외쳤던 예수님은 그의 귀한 첫 사역 속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대단히 안타깝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양과 소를 비롯한 짐승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리고 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양이나 소, 짐승을 성전에 다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매만한 대로 돈의 상을 엎음을 통하여 우리 성전이 돈소리 그리고 짐승 소리를 제거해버리고 만민이 기도는 온전한 집으로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룩한 첫 사역을 첫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어서 그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지을 때 드디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도 똑같이 유월절을 들어갑니다. 유월절을 맞아 들어갔더니 똑같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역시 첫 번째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양과 소들의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돈 바꾸는 돈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왜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왜 돈 소리가 들리고 왜 짐승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도 기도 소리는 사라져 버리고 이와 같이 짐승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돈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지막에 회개를 요구했으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신다고 말하며 마지막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회개가 단순히 잘못했으면 끝남이 아니라 역시 영적 청소가 되야 되니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역시 똑같이 바로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을 엎어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첫 번째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3년 만에 똑같아졌을까요? 즉 우리의 영적 청소, 회개와 더불어 영적 삶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시작할 때 하신 예수님은 마무리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도 시작부터 철저히 예수 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수 피로 맞춰야 되며 시작부터 영적인 청소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안기는 구성으로 철저히 예수의 피로 제거시키고 영적 삶을 싸우는 성전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그럼 죄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령으로 싸우니 주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미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을 되찾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언제? 해결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영적 삶을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예수 피의 비밀을 알려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영적 싸움을 싸울 원리를 알려주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영적 통로를 알려주셨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적인 흔적인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해야 되고 죄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생이 어떻게 했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표현했어요. 진정한 영적 예배.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